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정말 귀하고 값지게 또 의미 있고 후회 없이 이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오늘은 25장 딱 한 절,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오늘 1절의 말씀.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사무엘의 죽음과 사람들 그리고 다윗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좀 이렇게 지나쳐도 될 만큼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게가 또 위대했던 한 사람의 죽음을 가볍게 다루는 것이 조금 이렇게 찜찜해서 오늘은 요 한 구절의 말씀으로만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원래 정치와 종교를 모두 총괄하지만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중에는 영적인 지도자로만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머니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탄생했고 또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 엘리와 함께 성전에서 살면서 영적인 그러한 거목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엘리의 가문이 모두 죽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로 내몰릴 때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대각성 회개 집회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흐트러진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아주 진심으로 잘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금도 격길로 나가지 않았고 청렴 결백했습니다. 왕을 세우고 자신은 물러날 줄 아는 아주 겸손하고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집이 있던 라마에서 선지자 학교를 세워 후배들을 양성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모든 시대가 그리워할 만한 진정한 지도자였고 또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토록 한 민족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죽었으면 그를 추모하는 여러 기록들이 있을 법도 한데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가 죽었고 사람들이 그를 두고 슬피 울었고 또 라마에서 장례식을 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간단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의 죽음을 상세하게 기록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뭐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훗날 다윗도 죽었다 이 한 구절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뭐 베드로나 바울은 죽음에 대한 기록조차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위대했던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렇게 할 얘기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간단한 게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의 죽음은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무엘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슬픔이었지만
특별히 다윗에게 이 사무엘의 죽음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아주 어린 목동이던 시절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알려준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만난 후에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러 힘든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이 사무엘은 다윗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무엘이 죽었으니 다윗에게 얼마나 그 슬픔이 컸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무엘이 죽었던 시기는 그 아픔과 슬픔을 더욱 처절하고 또 깊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윗이 제대로 이렇게 문상조차 갈 수 없을 때입니다. 사울에게 매일같이 쫓기던 시절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사무엘의 죽음을 마음껏 애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조문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라마에 갔는지 아니면 못 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얼마나 깊은 상실감에 빠졌을지는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우리 1절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간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은 죽었으나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즉 사무엘이 죽었다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갈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다윗은 자기의 길을 다시 훌훌 털고 의연하게 걸어갑니다. 사무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은 죽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대단한 인물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사무엘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새롭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와서 그 어린 다윗과 함께 살면서 그를 후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름을 부은 후에는 곧장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인물일 뿐 다윗을 인도하여 다윗을 왕이 되게 하는 분은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애초부터 사무엘을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지만 그래서 슬펐지만 참 깊은 상실감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란 광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여러 종류의 죽음과 같은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의 바란 광야로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큰 영적인 거목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짧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그렇게 죽게 되는데 그 짧은 그 죽음의 기록들, 그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들이 녹아져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연하게 참 슬펐지만 자기의 갈 길을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의연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담대하고 의연하게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